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절, 11장 2절에서 16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녀나 부부 모두 주 안에서 동등하고 상호 절대가치의 관계. 아멘. 사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은 그야말로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단순히 성서학에서만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나 교회사에서도 이 부분은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체들에서는 기독교를 비판할 때는 언제나 단골처럼 들어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5월달에 가정의 날 때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주요 절기도 있다 보니까 미처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들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 또한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얼마나 사회 갈등 가운데 남녀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적이 없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지내왔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왔던 것들이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사실 이 구절은 요즘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는 이 본문은 결혼이 무슨 성적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냐, 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 있는 주장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어느 한 면만을 보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 이런 남녀의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다 근본적인 거,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 나가는지를 배우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또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야기시킬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 보면 1절에 남자, 여자, 2절에도 남자, 자기 아내, 여자, 자기 남편. 어떻게 보면 A, B, A-B-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3절 남편 그 아내, 아내 그 남편,
A, B, B, A, B 다시 A 다시라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4절 아내 그 남편, 남편 그 아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절의 특징은 정확한 평행법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 남편과 부인은 첫 번째 차별적인 종속 관계가 아닌, 두 번째 각자의 위치나 권리는 동등하며, 세 번째 그 기능은 상대적이나 그 가치는 각각 절대적 존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평행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법에서 부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뼈대 매우 동등한 관계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라는 그 자체, 여자라는 그 자체, 남자라는 남편이라는 그 자체, 여자, 그의 아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는 존엄성이 그 어떤 누구도 상대를 흐트러뜨릴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 절마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상대적이면서 또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앞서서 계속해서 이 평행법을 유지하면서 각각 동등하고 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내용이 여전히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동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이 남녀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절제를 이야기하고 다시 정욕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이 7절의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각각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상대적으로 각각 다른데 그 어떤 존재도 서로를 해치거나 존엄성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견지하고 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7절은 남녀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대원칙은 각각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즉 상대적 고유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규정도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주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10절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명령과 나의 생각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하려고 신중의 신중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즉 모든 가정에 관련된, 남녀에 관련된 규정은 어디까지나 같은 부부 모두가, 같은 남녀 모두가 크리스찬일 경우와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경우를, 즉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섞여 있을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2절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선택 기준은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과 주님과 서로를 위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의 선택 기준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명령과 또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들은 바울의 여러 가지 예수 어록 인용에 매우 드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에 관하여 이렇게 주의 명령 또는 나의 생각, 그 다음에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문 말씀이 원래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그 사실은 주의 만찬, 마지막 때 등에 관련된 언급 외에 이 결혼에 관련돼서도 주의 어록과 관련시켜서 매우 드물게 인용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9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 사실은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는 이것이 한 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사실 이런 구절들은 오늘날에는 전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TV에 이 다시금 솔로가 된 가정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돌싱. 그래서 돌싱들이 다시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이야기들이 사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면 진리였다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근거가 되는 이런 예수 어록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결혼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 중심 내용이 동일합니다. 왜 주님은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라고 하면서 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변두리에 속한 여인들의 돌봄의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여인이 혼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는 그들을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이 무한적으로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결혼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것과는 상반된 견해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윤리 신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지옥 같고 끊임없이 폭력이 이어진다면은 그 여인을 그 폭력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이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인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주님이 이혼을 반대하시든 이혼을 찬성하시든 그 본질적인 것은 오늘의 주제였던 남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결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절대 우위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즉 하나님 안에서 절대 가치를 각각 가지면서 존엄한 가치라고 그리고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읽었었던 이 갈라디아서 11장에 있었던 본문 11장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 특히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거나 또는 긴 머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성서학자들이나 아니면 여성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은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삽입절로서 바울의 후예들이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엇이 사도 바울의 남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라고
질문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견해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즉 각각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배치되고 있는 이 다른 본문들은 그 후대의 삽입절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었던 이 삽입절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빠진 채로 우리들 손에 전해 내려오는 두루마리는 사실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본문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그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를 싸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문을 삽입절로 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더 중요한 상위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남자, 5절에 여자,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하면서 창세기에 있었던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비사도 바울적 남녀에 관한 가르침은 그 남녀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싸고 있는 앞뒤의 내용,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고린도전서 10장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다. 즉 11장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각각의 내용은 신령한 것의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남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13장 신령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즉, 이 논란이 됐고 있었던 본문은 사실은 남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로 7장 앞뒤 모두에 신령한 것이라는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리고 나서 7장의 이야기를 하고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즉 이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즉 육적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의 근거는 창세기 1, 2장에 있었던 그런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종속적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둘이 하나이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남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남녀의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남녀라는 다양한 형태 속에서 또는 다양한 삶의 위치에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면서 둘이 하나 되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은 하나가 되듯이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 연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갈등이 발생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이 될까요? 사실 남자는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 아내와 가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야기했던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 경제적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이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월적 주의에서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예수님 앞에서 주의 명령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 보면 대부분은 이 부인이 아내가 살림을 도맡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점점점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재정적인 것을 각각 돌보면서 서로에게 마치 용돈 주듯이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래 원칙과는 사실 맞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는 여러 가지 존재 그리고 형태 그리고 삶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면서 또 상대적 가치 또한 동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는 것, 가정의 행복을 만든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남편이 먼저 해야지 어떻게 아내인 또는 자녀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 싸움만 나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는 것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70이 넘으셨는데 은퇴한 남편이 이제는 부인에게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갔으니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용돈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가정을 꽤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그 부인이 뛰쳐나가서 이혼 소송을 하고 가정이 황혼이 넘어서 깨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협된 생각이 가정을 망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는 강도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 설교를 듣는 가장들은 듣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민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지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서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추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명확하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무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살면서 남자와 여자의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동등하고 평등하며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각각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세대도 이것을 잘 명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